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속죄를 내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사가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어서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면서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어 구원해 주신다는 뜻으로 회막기구를 만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게 됨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럽니다. 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는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한 것을 반복하여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오직 모든 생명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막을 세우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르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이 얘기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것,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이며 반드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 민수기 15장 3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들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러죠.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라고. 하나님은 참 정말 너무하게 안식일을 나무했다라고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것을 먹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은 뭐예요? 그건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을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5절에는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진영 밖,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라 간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 말씀을 따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결국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아내서 돌로 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배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엿새 동안과 안식일은 일곱째 날,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주시는 모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보온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것이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예요. 그것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먹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것.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함을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것. 그것만 먹어야 여섯째 날에 그거를 거둔 거예요. 그것만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만나를 거두는데 다섯째 날까지 만나를 거둔 것은 그날만 먹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섯째 날까지. 매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네 마음대로 하지만 다섯째 날에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거둔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여덟째 날에도 바깥에 가서 거두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두게 된 거예요. 여섯째 날에 그거 거둔 거예요. 그걸 거둠으로 일곱째 날에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거둔 거는 복음이에요. 다섯째 날까지는 율법.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은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은 일곱째 날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밖으로 나가서 거두려고 하지만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고 그것만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9절과 31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획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죠.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하는 장면인데 7년 풍년이 먼저 들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7년 풍년은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해요. 이것이 7년 풍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7년 흉년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런 계시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미 그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구원의 계시가 없다라는 뜻이 7년 흉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7년 풍년은 여섯째 날 곧 만나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없다고요. 더 이상 구원의 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섯째 날에 예수님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만 구원받지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과 똑같은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다섯째 날까지 율법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매일 나가서 그것을 거두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여섯째 날에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7년 풍년이라고 해요. 그까지가 7년 풍년이에요. 그 이상은 7년 흉년, 더 이상 구원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거둔 이 만나만 먹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을 먹는 것이 뭐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일이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율법을 복으로 바꿔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것을 아는 날이 뭐예요? 안식이래요. 그래서 밖에는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기 하는 게 저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준 거. 이것을 먹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과 동일한 의미가 안식일은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거두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출애굽기 16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일곱째 날에도 안식일에도 복음 시대에도 예수님 십자가 율법을 바꿔주신 이후에도 율법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뭐예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의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육적으로 지켜서는 그 누구도 못 지켜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계명과 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한다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주는 것이니 너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죠. 그렇죠?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준대요. 복음 시대에도 먹을 양식, 그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틀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양식으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만 먹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가 없는 자가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요. 이 말씀을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준 것이 창세기에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야곱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 그의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 그러죠. 에서는 맨날 들락날락하며 사냥하면서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만 있었대요. 그때는 결국 누가 구원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서 사냥에다가 사냥한 거 그걸 요리해서 바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안식일의 일곱째 날에도 사냥하면서 나가서 그 사냥감을 잡아다가 아버지께 그 음식을 해준 거예요. 그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 자가 에서라고요. 그래서 이는 들 사람이 돼서 맨날 사냥만 하러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라요.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집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장막에 있었다고 하죠. 장막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바꿔준 거. 그것만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만 먹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 누가 구원받게 되는지,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인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 은혜와 사랑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겠죠?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자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를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니라 그러죠. 여기서도 갑자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 그 천지 창조를 하시는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그려줘요. 이렇게 왜 그려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첫째 날인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에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 이 땅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품으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습은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과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전체 애굽 땅에 살아가지만 애굽 백성들은 흑암이 가득한 곳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품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은 예수님이 오셔서 품으로 보호하고 계신,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둘째 날에 1장 7절이죠.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물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율법과 복음이 합해져서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예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둘째 날이에요. 이때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것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다른 복음, 율법을 상징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꿀을 넣은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은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별해 준 거예요. 구별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먹으면 돼요? 복음만 먹으면 되겠죠. 복음만 먹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먹고 따르며 구원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갈랐죠. 홍해가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합해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갈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놨으니까 복음의 말씀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갈라진 물을 먹고 마셔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국 군사들은 거기 수장될 수밖에 없죠. 심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줬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둘째 날 이렇게 구별해 줬는데 그럼 셋째 날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놨으면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별해진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의 말씀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제 셋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만 볼게요. 12절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는데 복음의 말씀 속에는 또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풀도 있고 씨 맺는 채소도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 죄의 이름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어머니 젖부터 먹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유대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풀은 율법을 상징해요. 젖을 먹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젖을 먹고 죄의 이름을 깨닫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씨 맺는 채소의 의미예요. 씨 맺는 채소를 그래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다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먹기 시작한 그 상태, 그것이 씨 맺는 채소를 먹는 상태예요. 그것을 먹고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셋째 날은 우리를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원하실 모든 양식을 다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막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그 먹게 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모습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창세기 넷째 날 이제 16절만 볼게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죠. 두 큰 광명체가 있대요.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한대요. 이제 우리가 낮에는 태양만 뜨죠. 밤에는 달만 뜨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뜻은 그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또 계속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잃지 않게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지만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 복음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알든 모르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돼요. 이들이 뭐예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두 큰 광명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별이 있다라고 하죠. 별은 뭐예요? 별도 저 하늘에 반짝반짝하고 있죠. 이 별은 뭐냐면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말씀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 그것이 뭐예요?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요, 사탄도 양의 탈을 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5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만 볼게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여기서 큰 바다 짐승 그래요. 이것은 거짓 목자들을 말해요. 사탄을 말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누룩과 꿀을 넣어서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큰 바다 짐승이에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요, 사탄의 종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들은 극히 적죠. 진리 말씀만 전해요. 근데 사탄의 종들은 어떻게 하죠?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면서 살짝 복음을 변질시키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처럼. 그들이 큰 바다 짐승인 거예요. 그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5째 날이에요. 큰 바다 짐승도 이렇게 해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6째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여기에서는 이미 창세기 첫째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첫째 날과 셋째 날에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기 한 것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남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창조했다는 거죠. 여자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모습을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는 먹음으로,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요,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를 6째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먹어야 돼요? 창세기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음을 바꿔줬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 따르면 심판을 받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심판받는다라고 그런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리가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만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막을 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인도돼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은 뭐예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다른 복음을 먹는 것은 큰 바다 짐승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게 돼서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7째 날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구원받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셔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돼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거 잊지 말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돼라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분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